장 8절에서 11절 서마나 교회에 대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서만학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도를 제공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2장을 올려놨어요. 카페에다가 거기에 보면 지도가 이제 3장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7교회에 대한 지도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뽑으셔서 딱 이렇게 집에 책상 앞에, 책상 다 있죠?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보시면서 있으면은 아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기 훨씬 쉽습니다. 서만학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더 위쪽입니다. 여기도 항구입니다. 항구는 일반적으로 부산항, 광양항, 부자죠. 돈이 많은 곳이에요. 고린도, 항구 돈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서머나에서 가운데 자가 멋자가 미르, 모략을 뜻한답니다. 그래서 향료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 인구는 한 2~30만,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지금도 왕성한 그런 경제 활동을 보여주고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그것은 이제 이렇게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남한과 북한을 보면 돼요. 복음을 핍박했던 북한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거지가 됐어요. 그렇죠? 복음을 그래도 허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정치도 하고 뭐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남한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됐어요. 예. 뭐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다른 대륙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게 뭐예요? 제일 놀라는 게 모든 게 너무 발달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치안이 가장 좋다라는 거. 그런데 치안은 뭐가 또 직결이 돼요? 치안은 경제하고 직결이 돼요. 치안은 물론 이제 우리 후세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교회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자, 나머지 이제 이 도시에 대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대단히 신실한 그런 일꾼이었죠. AD 156년에 2월에 화형을 당해요. 산채로. 그때 당시 나이가 86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워낙 명망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윤사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려주려고 로마 당국이 애를 많이 썼죠. 왜요? 그렇게 명망 있는 자를 죽여봤자 지역의 민심에 좋지 않잖아요. 오늘날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거절을 하면서 이제 죽음의 길을 택하죠.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한단 말이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죽죠. 그게 서머나 지역입니다. 자, 이런 서머나 교회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 참 부럽습니다. 정말로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요. 그러기 힘들거든요. 정말로 그러기 힘들어요. 자, 보니까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어디서 많이 봤죠?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끝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거로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8가지 모습은 뒤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 그런데 이 모습은 교회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처음이다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뭐한 거라는 거요?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칼이라든가 뭐 발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격과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환난과 궁핍을 하나로 묶었어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환난으로 인한 궁핍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좋은 표현이 돼요. 설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환난으로 인한 이제 궁핍이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어디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계속된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 때문에요? 구제연금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환난이 왔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 당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핍박의 주체예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냐? 비방입니다. 근거 없다라는 것이죠.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방을 들을 수 있다. 들으면 불쾌합니다. 대단히 불쾌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즉 다윗의 자손 택한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지역 경제에서 유대인만의 튼튼한 뭐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나 안 그러면 보석이나 다 이렇게 그들만의 삶으로 얽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배제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장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이제. 예.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 그런 것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근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까? 그들이 보화를 어디다 쌓아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다 쌓아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이라든가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절에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드린 거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취득하지 못한 것까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그렇죠. 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교회 가서 헌금해? 아깝다. 그렇죠? 저도 똑같았어요. 불신자 때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가장 내가 원하는 게 됐어요. 누가 가르쳤냐? 아니요. 누가 강요했냐? 아니요. 그런 설교도 안 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글교회 있을 때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게 바뀌더라니까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은 안 좋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본다고요? 예,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회를 앞으로 이단하는 자주, 사단의 회당이라는 말을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현재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또 받을 거라네. 답답하죠, 그렇죠? 상황이 좋아야지 예수 믿었는데, 안 그래요? 막 다 풀리고 문도 막 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고난을 받을 거래.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든지 안 그러면 누군가가 뭐 그런 것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모든 문제 끝났다, 다 해방됐다, 문이 열릴 것이다. 그게 거짓말.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말이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렇게 그런 것만 말을 하면 조금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살짝 경계를 좀 해야 돼요. 왜요? 지금도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버려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본격적인 게 남았다 안 남았다? 본격적인 게 시작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남은 거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시험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 주님 지금 뭐 하시나?
내가 버림받은 건가? 내가 괜히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그럴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일 나오겠지만 나봇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멸족을 당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그죠? 의문스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뭘 보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중에 하나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서만학교에 지금 그걸 지금 미리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을 달아보는 것도 되겠지만은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삶에 어느 정도 헌신적인 삶을, 예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수준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누구는 얼마나 잘하고 누구는 얼마나 못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뭘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는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시대가 있고, 그 시대에도 순교한 사람이 있고, 순교를 안 한 사람이 있고, 순교의 기회가 안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안희석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순교하려고 애를 쓰고 나중에 잘하고 악을 썼는데 안 죽여졌어요. 순교의 영광을 못 얻었어요. 이게 모녀의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우리 집안의 순교의 가문으로, 순교의 집안으로 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가 일제시대의 신앙자는 그 모녀의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허락이 안 된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안 했어. 아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장로님들과 이런 분들이 뭐였어요? 또 순교하셨어요. 그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그리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면 사람의 계획한 게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을 오게 든지 시험을 받게 한다. 특별한 이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11일 동안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헬라적인 문화도 있지만은 아람적인 문화도 있다라는 거. 아람. 오늘날 이제 그 아수르, 아람. 그래서 10일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한 두 달 후에 보세. 그런 뜻. 조만간 보세. 그런 뜻이에요. 서로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우리 조만간 한번 만나세.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연락을 취하면 만나게 되는, 그것이 얼마일지는 몰라. 그런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10을 완전수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긴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고, 또 한 가지 시각은 분명히 환란이 오는 건 맞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것이라는 해석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보죠. 24장을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컴퓨터로 준비를 해서 여기다는 안 적어져. 이게 지금 전에 할 때 해놓은 거라서 좀 찾아야 돼요. 자,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뭐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견딜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날을 뭐 하여 주리라고 그럽니까? 감하여 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어디 있더라? 22절? 예.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큰 환란이 되는데 나를 그 환란을 감해 주시겠다. 그래서 10일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 실제로 역사로 돌아가 봐야 돼요. 313년에 공인이 되고 392년에 국교가 되는 그 시간까지 본격적인 핍박은 데키우스 때 2세기 초에 시작을 해요. 3세기 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간헐적인 뭐 이렇게 핍박이 국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다가 전 로마적인 핍박은 데키우스 때. 그런데 그것은 항상 기간이 그런 황제들은 2년 내지 3년 안에 전부 다 황제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절대 길게 간 황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보는 거죠? 11대를 긴 기간이 아니라 견딜 만한 짧은 기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0일은 아람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을 뜻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네가 죽도록 죽기까지 순교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죽기까지 순교하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폴리갑이 86세의 나이로 화형을 당했죠. 12번째 순교자입니다. 서머나에. 그러면 그 이후로도 있었겠죠? 그 전에 11명 있었잖아요. 솔직히 상상을 해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말씀대로 서머나교회가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는데요. 면류관에는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디아테마라는 이 단어하고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디아테마는 왕관을 뜻해요. 스테파노스는 경기의 우승자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을 말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서는 디아테노가 아니라 스테파노스, 면류관. 경기에 우승했을 때 면류관. 그래서 이제 뭐 생명의 면류관이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전부 다 스테파노스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것들입니다. 자료는 창위에 카페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누구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있는 자. 끝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기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미 이긴 자들이죠. 단지 그 여정이 끝났다 안 끝났다? 철로 역정,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생명의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충성되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에 뭐라고 그러죠? 견인이다 그래요. 굳셀 견자를 말합니다. 참을 인자, 굳건하게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굳건한 그런 인내를 누가 돕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룰루랄라 하는데 성령이 도와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절대로요 이렇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근데 이전에는 제가 좀 너무 가볍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한테는 대단히 친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많은 역본들이 있어요. 역본이 있고 다음에 사본이 있어요. 사본. 자,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522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아람어가 거의 통용되는 일반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게 돼요? 그 나라 말을 하잖아요. 제가 재밌었던 게요. 한이가 이제 엄마가 필리핀인가? 엄마가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엄마하고 통화할 때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니죠. 한이가 한글밖에 못하잖아요. 한국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뭘 배워야 돼요?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가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간 부모 세대들이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또 자녀가 어려서 데리고 간 그런 부모들이 문제가 뭐예요? 자녀들은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해. 부모는 언어를 습득을 못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 세대는 아람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회당에서 누가요?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람어로 번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히브리어를 읽고 아람어로 이것만 돼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아람어 번역이 이제 일반화되고 아람어로 많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옮긴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아람어식으로 이해하고 또 랍비들의 가르침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을 어떻게 뭐죠? 첨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첨삭이. 이러면 말이 잘 안 되는데 여기 하나 좀 추가하자.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첨삭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탈굼 성경이에요. 탈굼 성경.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미 한 500년, 600년 됐잖아요. 그 아람어 성경을 쓰기 시작한 지가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외경, 아람어 외경을 번역한 것 중에 거기 나오는 건데 대단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한테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그럼 둘째 사망은 뭘 말하는 거죠?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 그걸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요? 아담의 죄로,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은 거.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 몸이 죽을 거예요. 그 첫째 사망이죠. 그런데 그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자는 둘째 사망이 아니죠. 지옥 가는 자는 둘째 사망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자세하게 올려진 걸 읽어봐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찾아서 이제 탈굼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그렇게 안 해놔도 주석에서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내가 싫어하는 인터넷으로 가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문서선 컴퓨터 문서 선교회 컴퓨터 CM인데 앞에 한자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제가 참 추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서머나 교회가 끝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마치는데요. 계시록 2장 가서 또 보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귀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아니, 6장 33절이 아니지. 이사야서 이제 6장이지. 그렇죠? 이사야서 6장. 거기에 나오죠.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주께서 그것을 가리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때는 그들이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안 보고 안 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로 봐야 되죠? 주께서 방기하심으로 버려두심으로 그 버려두신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깨달아도 싫다라고 이제 거절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귀 있는 자, 뭐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녀로 선택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 이 소망에 서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죄악의 삶을 멀리하는 인내와 절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인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짱땡이다 이렇게 해서 뭐든지 가능했어요.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둘째 사망의 해가 벗어나서 천국이 있고 그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날에 내가 인내하며 헌신하며 충성했던 모든 것이 모든 성도가 아는 바요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주시는 바요 우리가 큰 기쁨이 되는 걸 알고 오늘을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로 교회는 문제가 비슷합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뭐죠, 이제? 검이요. 싸우겠다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에 뭐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날성검으로 너희와 뭐 하리라?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제 서머나에서 더 위로 올라간 약간 더 이제 내륙으로 들어온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 그렇게 있다라는 걸 알고요.
예, 그 정도로. 자, 1장 1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 있고 그의 입술에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날성검은요, 하나님이 이단들과 싸울 때, 사단과 싸울 때 쓰시는 방법입니다.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얻어 들을 일이 남았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칭찬이 먼저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물론 모든 지역이 모든 시대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가 더 심했던 것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그 지역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뭐 하는 거죠? 이제 성한 것이죠. 우리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강원도 유독 심해요. 그러니까 재앙은 주로 어디로 와요? 주로 두 군데로 많이 와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태풍이 와서 때려도 심한 데는 두 군데예요. 예. 그리고 폭우가 와도 두 군데, 폭설이 때려도 두 군데. 훨씬 그 심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보더라고. 예. 근데 이쪽은 별로 그나마 이단이 좀 많긴 하지만은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전라도가. 믿는 자 숫자가 퍼센테이지 제일 높아요. 비율상으로는. 예. 그러면 말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대?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가난한 자들이 잘 믿지 부자들은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다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저도 했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건 다 잘 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 잘못된 해석,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 자, 13절 볼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자,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죠. 자, 그런 지역이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믿음에 뭘 보여준 겁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예. 순교하는 중에 그런 순교의 핍박이 임할 때에도 그들이 뭐했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어요. 이 열심과 이 충성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런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람은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 민수기 22장부터인가 24장부터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15절에 다시 말해주는데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발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행음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 곧 니골라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그래서 니골라를 라오스와 니카오로, 라오스는 백성, 니카오는 꾀다, 정복하다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제 백성을 정복하라. 발람 백성을 정복하다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맞다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는 성경 내적인 증거 분명히 있잖아요. 발람과 니골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발람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께서 우상에 행음하게 했잖아요. 그럼 니골라가 이 버가모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돌싱이라고 그러더라고. 괜찮네. 아름답다. 왜요? 네가 총각으로서 돌싱인 사람을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어주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름다운 일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아내가 있어. 근데 다른 여자가 줘서 분류를 했어.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고 이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버가모에 있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니골라당과 벌람의 가르침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기는 이러한 타협을 제시를 한 거예요. 타협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우상에게.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다 드려요. 안식일 지켜요. 유월절 지켜요. 오순절 수장절 다 지켜요. 안 지키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일부 사계명의 그것을 거역하면서 그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나봇을 죽일 때 보면은요, 누구 이름으로 죽여요? 하나님을 저주했으니까 너 죽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게 일상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복음주의 교회. 나는 복음주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복음주의 좋잖아요, 우리 말 듣기로는. 그렇죠? 그러는데 복음주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철학,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들, 경영학 그런 것들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가지고. 블루오션 우리 많이 읽었죠? 경호 많이 읽으셨죠? 저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는요. 그때는 내가 한참 못 보고 있을 때니까. 다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경영학 얘기죠. 다 경영학 얘기. 그러면서 어느 날 치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치유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70년대에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왔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주의 교회라네. 이제 복음주의 교회 특징이 뭐냐? 정통교회를 인정해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교리대로 가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경영 이런 것들 교회에 도입을 해서 성경과 혼합을 시켜요. 62가지 전략.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62가지 전략. 그게 딱 이거예요. 이거 복음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기도정보 책을 보다 복음주의 교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뭘 복음주의 왜 따로 뺐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복음주의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론 저 안에도 그게 많아요. 어제 이제 누가 얘기를 하다가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지금 그런 것은 이전에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제가. 맞아요, 틀려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설교는 뭐를 했어요? 무슨 싸움 하라고요? 근본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 하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은 물론 그날 얘기하다가 전체 그렇게 말한 거야. 잠깐 그게 비쳤어요. 이게 저 자신도 이 복음주의적인 사상에 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젖어서 빠져나온 것이 완전히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색깔을 다 못 떨어뜨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느냐? 복음주의하고 정통교리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그게 어떤 인간의 생각이냐?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야곱은 사랑 에서는 미워했다. 이유는 뭐냐고? 나니까. 요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요거 인정 안 하면은 이제 복음주의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목회자예요. 그런데 내 자녀 중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대까지 약속했지만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문제거든요. 있다는. 근데 이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아버지는 일반 교회 목사.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는 장로. 40억 자산가. 이렇게 큰 돈을 헌금을 하는 거. 한 번씩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 아들이 그게 너무 신경 쓰이니까. 결국 아버지를 여러 번 살해하려고 예를 썼어. 실패했어.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했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그 정도로 끝낸 게 아니야. 그 축사에 있는 그 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소들이 먹는 물에다가 약까지 탄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용의 선상에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의 행적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 지리를 잘 알잖아. CCTV 싹 피해 다녀버린 거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명히 심증을 했는데 확증이 없으니까 아들을 불러옵니다. 1단계 거기 갔다라는 거 만들어냅니다. 진술을 받아냅니다. 2단계 전략 사고로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까지 나가오게 합니다. 3단계 전략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범행을 완전히 자백하게 만듭니다. 대단하죠? 경사들도 보면은 진짜 피통 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래요. 제발 판사들, 검찰들 현장에서 일주일만 수사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심신미약 이런 말 못할 거라고.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게 뭡니까 이제? 결국 그게 뭐예요? 그걸 인정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의 대열에 못 들어왔구나. 이걸 인정 못한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가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오게 되겠어요? 이제 타락이 와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뭐 해라?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 회개하라. 그렇죠? 네가 어디서 떨어진 일을 찾고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요. 회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고 나서 그 회개는 그러면 불신자도 돌아오는 회개라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게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유대인한테 얘기했잖아요. 믿는 유대인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건 이제 지금 잘 믿고 있는 순교에 이르기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래서 앞에 검으로 나온 거죠. 이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더 날카롭게 내게 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는 이걸 치유의 구절로 쓰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납득하십시다. 17절 귀 있는 자는 은혜 받은 자들아 구원 받은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회개랑 연관이 되죠. 그렇죠?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에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렇게 했어요. 감추었던 만나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을 갈까요? 47절부터 좀 많은데 살짝만 보고 넘어올게요. 59절까지 47절에서 59절 13절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47절 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게 감추었던 만나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천국의 주와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와 언제나 왕성하게 뭐 하겠다?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적인 가 동시에 영원하다는 거. 징계와 심판도 현재적이면서 영원하다라는 거.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고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같이 말하는 것을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기 상당히 어렵죠.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글씨 하나 틀렸네.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내가 향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상급을 잃을 자가 물 한 잔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받는 자만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란 걸 알고, 자, 그러면 흰돌이 된 얘기를 합시다. 흰돌 그리고 새 이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흰 것이라든가 새 것을 말할 때는 천국에서 맡게 될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입힌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자, 흰 돌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새 이름이 있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 마태복음 17장에 변화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흰 돌에는 뭔가 유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래가 있는데 한 7가지 정도 유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방 미신 사상에서 유래한 황제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린 흰돌이다. 이건 별로 뭐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시의 풍습처럼 재앙을 막기 위해서 흰돌이 알 수 없는 이름을 새겼다. 좀 이해가 돼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거 많이 해. 뭐 갖다 놓으면 뭐, 그죠? 우리가 왜 팥죽을 써가지고 집에다 뿌려요? 빨간 것이 있으니까 귀신이 못 온다라고. 그럼 빨간 것이 왜 귀신이 못 와요? 그게 우리가 한 뿌리라는 증명이에요. 그것이 한 뿌리라는 증거. 예. 재미있는 사실은요, 배 밑바닥은 빨개요. 근데 그게 빨가면은 미생물이 덜 붙는데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것은. 그래서 모든 배는 전부 다 밑에를 빨갛게 칠해놔요. 확실히 근데 부착을 잘 못해요. 자,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사용하는 무죄 표시의 흰돌이다. 약간 좀 연관이 있죠, 이것은. 그렇죠? 예, 무죄 표시원 돌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대세상들의 가슴에 붙인 보석이다. 보석은 12가지였거든요. 한 가지만 아니었죠.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이름을 새겨주는 흰돌이다. 예, 이런 그 의미를 갖게, 당시에 매년 열리는 제전이 있었고 거기에 우승자에게 면류관과 함께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흰 돌이란 것의 새 이름이라는. 왜? 우승자 누구? 새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요? 우승자가 붙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새 이름이 되는 거죠. 자, 연회장에 초대할 때, 천국 잔치에 초대할 때, 예. 초대의 의미로 뭘요? 흰돌을 보냈고 거기에는 뭐가 쓰여져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돌을 들고 와서 나 초대 받았습니다. 신분증으로 쓰겠죠. 천국에 들어갈 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흰돌이라는 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본질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천국에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흰돌과 새 이름이에요. 그렇게 표현된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명확하게 정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아들의 교회 46분 여기까지 아까 아쉬운데 좀 두아들의 교회가 좀 길죠.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이미 많이 설명을 했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버려야지 다음 주에 계속 늘어질 수 없잖아요. 자, 두아드라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동남쪽, 남동쪽으로 내려갑니다. 뭐 지도 보면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는데 두아드라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심중에 누가 나오죠? 자주장사, 비단장사 누구요? 누구였더라? 루디아. 그렇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뭐가죠? 자주, 이게 이제 자색 옷을, 옷감을 드리는 옷감을 말하는데 조개에서 채취하는 게 있고 식물에서 채취하는 게 있어요. 조개에서 채취하는 게 좀 더 싸고 식물에서 채취하는 게 비싸요. 근데 두아디라 지역은 식물, 꼭두손이서 그 식물에서 뽑아낸 진홍색으로 대단히 비싼 그런 특산품을 만들어내두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이제 올려놓은 거 보시게 되길 바라고.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사롭지 않죠. 책망할 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습니다. 하나 더 붙었어요. 저기는 그냥 낯선 검이었어요. 근데 불꽃, 빛난 주석 둘 다 심판 때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에 관련된 거거든요. 죄악을 지적할 때 쓰고 죄악을 징계할 때 쓰는 게 그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은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물어봤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하잖아요. 63절에 그렇죠. 그대로 또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바라고요. 자,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10장 6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다니엘 10장 6절에 참고하면 되겠고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뭡니까? 다 어두운 가운데서 다 봐. 근데 우리가 죄를 주로 뭘 앞에서 어둠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숨어서 했어. 근데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지성이죠. 그렇죠. 그것을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심판과 징계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게 뭐죠? 눈에 불꽃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에 자,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도 있더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더라? 심판을 받더라. 눈이 불꽃 같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피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 있는 길은 있기는 해요. 어떻게 피하죠? 회개. 회개가 뭐라고요? 그 죄를 인정하고 단번에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단번에 거기서 돌아서는 거죠. 그럼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놨죠. 자, 발이 빛난 주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빛난 주석인데요. 그러면은 반짝반짝 빛날 때 얼마나 잘 갈려져 있습니까? 근데 발이 이렇게 빛난 주석이다. 축구하는 사람들은 알죠. 딱 축구하려면 상대팀에 축구하러 신는 애들이 한두 놈 있어. 그럼 우리 딱 하는 말입니다. 조심해라. 밟히면 뒤진다. 조심해라. 체이면 까인다. 축구하는 스쳐 지나가도 까이거든요. 밟으면 진짜 죽어요. 그래서 축구장에, 풋살장에 축구화 신고 들어오면은요, 다 속으로 여기, 아이, 진짜 눈치 없는 새끼. 그러면서. 근데 축구화만 신어도 아픈데, 빛난 주석 같은 발로 포도송이를 밟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도와드려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의 사업,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네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날이 갈수록 교회가 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서로를 아낍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믿음이 뭐죠?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소망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로마 교회에 항상 뭐라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알려졌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섬김이 있어요. 네. 말없이 하는 섬기는 섬김. 그렇죠. 다윗에게 했던 그런 섬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이죠.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들어갑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니골라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선지자는 선지자의 가장 특징이 뭐죠?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를 받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구약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조금씩 내용 바꿔서 하시잖아요. 즉 설명을 위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배는 뭐 한 거예요? 계시를 한 거예요, 직접. 그치, 언야가? 누가 저녁에 잠 못 자게 했어? 감동받아서 잠을 못 잤던 거야? 이렇게 해줘야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과 우상은 발람과 니골라단과 이세벨 다 같죠? 네, 같은 레벨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제 로마서 5장 20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면 죄를 알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내가 율법을 할 때,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난 착하게 살아. 거짓말 안 해. 나 얼마나 바르게 사는데.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 법 없이 살아. 나 법이 불편해.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생겼어. 생긴 게 아니라 더해진 건 어마어마하게 돼요. 알면 알수록 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모르는 자는 2022년 7월 9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므로 죄를 아는 자는 오늘 뭐예요? 이 죄인된 나를 꼽다는 이 은혜가 뭐죠? 진짜 커지죠. 복음 생활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걸 이제 이세벨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그래서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넘친데 나 안 해봤잖아. 한번 해봐. 죄를 지어봐. 그러고 나서 용서를 받아봐. 얼마나 그 좋은지. 그렇게 해서 죄를 조장을 한 거예요. 조장을. 참 웃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해석을 하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니까 영의 세계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거예요. 야, 황제가 신이냐? 아니잖아. 실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래도 상관없어. 신이 아닌데 뭐. 좀 이해가 될까요? 저건 신이 아니잖아. 그건 가상이야, 가상. 그럼 가상의 신을 저런데 그 우상 아니잖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좀 헷갈리잖아요. 뭐지 이게? 네. 근데 거기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신빙성이 있다니까요. 역사 안 해도 한번 도취된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오직 그 한 사람의 말. 특히 교주들이 말하면요, 그것이 맞든지 틀린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세벨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왜 그랬느냐? 항상 얘기하죠. 두아데라 지역의 자주장사. 그러니까 조합이 발달되어 있어요. 조합들이. 우리 농협조합 있잖아요. 그런 조합들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업종마다 조합이 다 있어. 자, 그럼 이 조합들은 항상 하는 게 뭐죠? 우리도 다 하는 게 뭐죠? 고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럼 그 제사가 뭐라고요? 그 제사가 행음하는 것이다. 제사 의례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 그게 같이 하는 거라.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조합에 안 들어가면 장사를 못해. 사업을 못해. 들어가면 해야 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설명이잖아. 그 신들은 가상의 신이야. 실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복음에 어긋난 게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게 없어. 라고 해준 거예요. 복음은 다 용서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복음 용서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죄가 된다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오늘날 많은 그런 해석들이 많지요. 그렇죠. 그게 에베소 교회는 쳐냈어요. 왜요? 바울, 디모데,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두아데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그걸 쳐내지를 못하고 분별을 못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런 이들에게 이제 뭐라냐,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해요. 안 해요. 덤비고 싸우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지가 더 똑똑해가지고 지가 더 가르치려고 들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질병이 옵니다. 이건 질병으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병으로.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건 삶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일단 읽을 때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을 말하는 걸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다수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이 이세벨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킨다. 근데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후대에 대한 징계가 오는 거. 근데 실제로 그게 더 나아요. 해석이 맞아요. 왜 그렇죠? 자,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어요. 누구 때 망했어요? 아들 때. 자, 바하사가 죄를 범해서 누구 때 망했어요? 아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므리가 죄를 범하고 아합이 죄를 범해서 누구 때 망했어요? 아합의 아들 때. 아하시아가 금방 죽고 2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는 게 형제가 아합의 아들이면서 아하시아의 형제죠. 이게 왕이 됐어요. 금방 망하죠. 철저하게 망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체를 누구한테 줘버려요? 걔들한테 줘버렸어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 봤었을 때 어디가 맞죠?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그들이 이것은 가상의 신이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야. 이것은 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하지만은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죄인지 알고 우상 숭배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걸 핑계로 행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핑계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아는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 알아 너희들 왜 그러는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입니까? 엘리야한테 너 왜 여기 와 있는데?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네가 지금 그거 하는 게 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언제나 것은 정해진 것이죠. 자, 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회개하라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이세벨이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의 그 말들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짐이 뭐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우상에 숭배하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할 것, 피를 금할 것, 음행을 금할 것 이거였죠. 이건 네 가지 외에는 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는 그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뭡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앞에 있었던 그 믿음, 사업들, 믿음과 섬김과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올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단번에 잡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은 뭡니까? 아까 처음에 칭찬 들었던 것들. 믿음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업들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이죠. 그렇죠? 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뭘 말했죠? 영원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그랬죠?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금은 전부 다 21장과 22장에 다시 나옵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시편 2편 9절에 나오죠. 그렇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나와. 길어. 다음 시간에 할 걸 그랬나 봐. 그냥 너무 빠르게 넘어가서 조금 숨쉬기가 곤란한데 내가 새벽별을 드리라. 새벽별은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왜 새벽별이라 표현하느냐면요. 새벽별은 지금 뭘 말합니까? 새벽은 곧 와요. 밤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그렇죠? 마지막 때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왕권 등이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과 영광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새벽별 다 됐다. 좀만 참으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견디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미진한 게 있으면 두아디라 교회는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 교회를 향해서 곧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더욱더 굳게 잡을 것은 굳게 잡을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약하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여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며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함으로 수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 터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모든 걸 섬기는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은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